여호수아 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뢰와 순종의 훈련.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할 때 일어났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그 교훈이요, 출애굽 1세들의 죽음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징계 생활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행한 장소는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가나안 땅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나오게 되는데, 그곳을 지나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아주 커다란 도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곽 도시였고 가나안 땅 안에서 큰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과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 중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할지도 몰랐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연합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전략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과 연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할례나 유월절이나 모두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의식이나 예식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의식과 예식을 행한다는 행위 자체만 보지 말고 이 의식과 예식의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자 했던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과거 애굽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만큼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준비와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무엇보다 할례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 매우 큰 수술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은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할례를 행해 움직일 수 없는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죽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꼼짝하지 못할 때 이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자신들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유월절 의식도 동일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전략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유월절은 모든 성인 남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하는 절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이 최전방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져 있는 정중앙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외곽에 위치해야 싸움을 할 수 있는데 한가운데로 모인다는 것은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건 역시 할례와 동일하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예식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셨던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정적으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뢰란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을 향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신뢰를 근거로 하여 순종이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고 지키는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민과 갈등은 머리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감당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훈련받고 그들의 일평생이라는 인생과 삶을 통해서 조금씩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두 발로 밟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꿈이자 자신들의 소망이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기뻤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까지 경험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앞에 비록 높고 높은 여리고성이 나타났지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장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적을 물리치자는 사람의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실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 잘 될 텐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형통과 성공이 보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는 달리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겠습니까?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순종이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종이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삶이요, 이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정황이 어떠했습니까? 분명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준비를 하든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성공과 승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할 때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는 말씀과 말씀의 원리 지키기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십니까? 다행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멸시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연단 생활에서 몸소 체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론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꼬꾸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점에서 육체적으로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노예로 고통받지 않았다면 영원히 애굽에 눌러 앉아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들을 경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과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정신을 뽑아버리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애굽의 노예 근성과 습관이 빼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 밖에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습성과 문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악하고 잘못된 근성과 습관들을 모두 빼내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9절의 말씀처럼 이제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못된 습성이 빼내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곧 애굽의 죄악된 근성과 가치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교육과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하듯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들, 죄악의 근성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제하여 버리는 훈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빼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난제들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장깨를 의지하고 수작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절실히 배우게 됩니다.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배움으로 이러한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배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요단강과 길갈에서 훈련을 받았고 여리고성과 아이상에서도 이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광야 40년에서의 실패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와 넘어짐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광야 생활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연단과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끝이 아니요 홍해를 건넌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지나갔다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손길, 그 손길을 믿음으로 잘 발아낼 수 있도록, 잘 통과함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에 처음에는 30점 맞았지만 나중에는 50점 맞고 또 60점, 70점, 80점을 맞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음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들, 조금 더 성숙하고 성화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조금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